여러분이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꽤 분분합니다. 한 교파 안에서도 분분한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성령이 누구신가, 그분의 역할이 무엇인가 안에 대한 여러 가지 상이한 그런 신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께서 그저 평범하게 이해하고 지나가시니까 문제지, 문제보다 그러니까 그렇지, 사실 좀 깊이 파고 들어가면 참 많은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믿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짜 성령, 거짓 성령 운동도 많이 퍼지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자, 성령은 누구신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같은 한 인격체다. 어떤 분들은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입기운 같은 파워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연기 같은 존재인데 형체가 없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어떤 파워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은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다. 우리가 성령께 기도할 수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안 된다. 성령을 인격체로 보면 우상숭배다. 이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어떤 입기운 같은 능력이라고만 이해하면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께 우리가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은 우상숭배죠. 마땅히 이상한 신을 또 하나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령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교리 가운데 하나이고, 또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시인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간단하게 한번 좀 성경절 몇 가지 읽어보고 좀 시작하십시다. 제가 좀 몇 개 읽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에 그 헬라어로 보면 이 호라고 하는 그러한 이 인격체에게 붙이는 정관사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표현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는 어떤 인격체로 예수님께서 소개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바꿔서 그걸 푼다면 성령은 주님이시니, 그런 말이에요. 예? 주는 영이시니,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은 주님이시니, 그런 말이에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님의 영이 있는 곳은 우리가 해방되는, 죄로부터, 그렇죠? 어떤 고집에서부터, 어떤 습관에서부터 해방되는 경험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신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 기도하세요? 예스. 예수님도 중보자지만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의 중보 기도를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단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아니, 그저 연기 같은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어떤 힘이라면, 파워라면 어떻게 그분이 단식해요? 어떻게 슬퍼하며,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결정하며? 그렇죠? 인격체를 가지고 느낌이 있는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을 말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가 나를 알지요. 다른 사람은 모르죠. 하나님과 같은 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이외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올바로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겠는가,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또 계시록 22장 17절 보세요.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인격체예요. 신부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성령께서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시면서 자 오라 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기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어떤 파와 같은 존재라면 무엇 때문에 이름을 붙이고 또한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요? 그렇죠? 아버지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과 또한 아버지와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어떤 파워, 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한 인격체인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영원하신 성령님, 또 우리를 올바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두말할 나위 없이 성령께서는 한 분 인격체를 가지신 세 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600년 전에, 지금부터 약 한 1600년 전에 니케아 총회가 있었어요. 초대교회에서 얼마 지난 다음에 니케아 총회가 있었는데 그건 니케아 총회에서, 기독교 총회에서 만든 성령님에 대한 교리가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당시는 어떻게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믿었는가? 나는 주이시며 주님이시며 생명의 공급자이신 성령을 믿으며 그는 하나님과 아들로부터 오시는 분으로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분으로 믿나이다. 이것이 원래 타협되기 전에, 오류가 들어오기 전에 믿던 이 성령에 대한 신조였습니다. 1300년 전에 만든 아다나시우스의 교리입니다. 아다나시우스의 교리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처럼 아들 예수님처럼 성령께서도 그러한 한 분이시다. One person.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성령에 대한 이상한 교리가 들어오고 자꾸 섞이면서 성령은 마치 뭐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뭐 연기 같은 존재나 무슨 뭐 이상한 뭐 신비스러운 어떤 그 파워 같은 그런 존재로 이해하기 때문에 성령을 자기가 부리려고 해요. 성령께 자기를 굴복하려고 하지 않고 성령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성령께 간구하면서 나를 감화해달라고 기도하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성령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굴복하기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그 능력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들이 생기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라? 하나님은 영이라.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영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영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든 말씀을 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어요. 말짱 헛겁니다. 한국말로. 그리고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고 주님께 살짝 올라가다 다 떨어져요. 우리의 기도는 이 천장지라서 올라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찬송을 부를 때,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우리가 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그러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래서 사람들은 성령은 무슨 뭐 이 바람 같은 기운이다. 아니에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의 기능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바람처럼 역사해요. 왜?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성령이 역사한 다음에 그 결과가 보여요. 영향이 보여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가 변해요. 흔들려요. 그래서 바람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상징하신 것이지 바람처럼 그런 어떤 기운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왜?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지배당해 성령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니까. 예?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우리가 우리의 영이 숨쉬게 만들 수 있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그럼 육체와 영을 좀 비교해 봅시다. 우리 이렇게 비교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물질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물질입니까? 영입니까? 예? 우리의 육체가 물질이에요? 영이에요? 물질이죠. 그러면 우리 물질인 우리 몸이 영이 돼야 돼요. 그러면 갑자기 우리 손과 발이 보이지 않게 된다, 뭐 흐물흐물하고 뼈도 없어진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몸을 지배하는 기관이 우리의 머리예요. 우리 두뇌입니다. 그 두뇌에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의도와 방향과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영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 지배를 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너의 몸은 거룩한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 나는 영이 돼요. 그 영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같아진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속성이 같아져요. 이거 이상한 얘기죠. 어떻게 속성이, 우리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속성이 같아지는가?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 네이처에 속하라 그랬어요. 주님의 속성에 속하라 그랬어요. 주님의 품성에 속하라. 그냥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은 과거를 버린 다음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사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주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상과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진리의 빛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진리와 빛을 많이 알면 알수록 구원받기가 훨씬 쉬워지는 것이에요. 진리를 많이 알면 알수록 부담이 더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많이 알고 빛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구원이 더 쉬워지는 것이요. 왜?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밝은 빛을 가지고 가는 것이 함정을 피하는 데 훨씬 좋은 것처럼.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물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우리 사고방식과 또한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모든 의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거듭나고 바뀌지 아니하면 우리가 똑같은 머리와 두뇌를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는 육이에요. 육체예요. 물질입니다. 그럼 물질 속에 우리의 마음이 뭐가 돼요? 영이 되는 것이에요. 영이 되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물질은 무엇입니까? 물질은 이 5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이 5가지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물질이라고 해요. 물질, 육체입니다. 첫 번째, 무게가 있어요. 무게. 그렇죠? 우리가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은 달아보면 반드시 무게가 있어요. 무게가 없으면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입니다. 무게가 있어요. 아무리 가벼운 공기도 공기에 무게가 있어요. 물질은 무게가 있어요. 두 번째, 무게가 있기 때문에 중력이 생겨요. 무엇이에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물질에는. 아마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자꾸 끌고 당기고 하는 것 같아요. 물질이니까, 육체니까.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 자꾸 자기 주위에만 모으려 그래. 이 사람이 저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잘해주고 더 친절하고 말이죠. 아첨하고 더 불러도 더 대접하고. 그 목적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아니라 어떻게 자기한테 더 끌어당기기 위해서. 그건 누가 하는 짓이요? 그건 정치가들이 하는 짓이요. 무엇을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물질이면 중력이 생겨. 자꾸 끌어당겨. 세 번째, 물질은 면적과 부피가 있어요. 그렇죠? 그 물질은 부피가 있고 면적이 그 속에 있습니다. 네 번째, 물질이기 때문에 모양이 있어요. 모양. 눈에 보이는 shape, 모양이 있어요. 다섯 번째, 공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물질은 공간의 지배를 받아요. 그렇죠? 시간의 지배를 받아요. 공간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세요. 무소부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계신다. 그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시간에 따라 비행기 타고서 오늘은 여기에 미국에 있다가 내일은 한국에 있고 그 다음엔 중국에 있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거 말고
동시에 어디든지 존재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무소부재입니다. 그건 우리는 안 돼요. 물질은 안 돼요. 그건 영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이런 세계를 벗어나서 그 위에 있는 고차원 세계에 계신 분이세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믿느냐? 옛날에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우리 주위에 이런 그림들이 항상 이렇게 떠다니고 있었던 것을 몰라서요. 근데 TV를 발견하고 채널 딱 맞추니까 어떻게 해요? 이 주위에 있는 사진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죠. 아, 그런 것들은 말이죠, 카메라를 찍어서 이렇게 있으니까 만들었으니까 그게 오는 것이죠. 아니, 여러분, 카메라, 우리 눈은 카메라 아니에요? 훨씬 더한 카메라죠? 카메라 찍은 것이 우리 두뇌 가운데 항상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어떤 때 말이죠, 사람을 오래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얼굴이 아주 희미해지고 잘 얼굴 생각이 안 날 때 있죠. 그건요, 우리의 두뇌가 나빠져서 그렇지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하늘에 가면 우리 이 두뇌가요, 원래 창조받은 형편대로 다시 회복되면 그때 우리 IQ는 전부 다 1000이에요. IQ가 지금은 뭐 120, 130, 110, 100, 어떤 사람은 90, 80, 70 90, 80, 70 내려가면 그거 참 곤란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제가 말이죠, 고등학교 때 이제 IQ 테스트를 하는데 우리 반은 제가 잘 아는 학생인데 IQ 테스트를 했는데 77이라. 그러니까 자기는 럭키를 하면서 좋대요. 근데 77이 얼마나 낮은지는 모르고. 그러니까 좋아하지. 근데 참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우리 IQ가 1000이 1000도 아니고 2000, 3000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두뇌 가운데 두뇌 세포를 약 한 15% 정도 사용한다 그러죠. 요즘에 있는 한국에 있는 그 대통령 출마했던 한 사람이 있었죠. 좀 별 이상한 소리도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이번에 법정에 가서 1년 반인가 이게 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말하기를 내 IQ가 600이다 그랬다면서요. 450이다 말이지. 참 무슨 아인슈타인보다 훨씬 머리가 좋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리 아인슈타인이 머리가 좋았다고 할지라도 그는 약 한 20% 내지 25%의 두뇌 세포를 사용했을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정확히 모르지만. 그럼 우리의 이 두뇌가 앞으로 엄청날 것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린다? 아이고, 참 그처럼 불행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한번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창조됐으면 한번 영원히 살아봐야지.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안 그렇습니까? 한번 영원히 살아봐야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육체와 영을 갖다 말이죠, 한번 비교 좀 해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좀 해야 될까? 그러나 영은 말이에요. 영은, 육체는 우리가 그런 5가지 조건의 제약을 받고 살 수밖에 없지만은 영은 무엇인가? 그 반대로 영은 관통할 수가 있어요. penetrate, 뭐든지 뚫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게 영이에요. 우리가 하늘을 볼 때 옛날에 참 별도 많다, 저게 우주였어요. 나중에 우리가 점점 더 알게 되니까 그 뒤에 우주가 또 있고, 보니까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한이 없어. 아, 저기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저 우주 끝에는 저 무슨 은하계요, 이렇게 해요. 또 별을 만드는 어떤 공장도 있고, 이건 엄청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의 이해는 차원이 달라져요. 어린아이가 자랄 때 어떻게 해요? 제일 처음에 나 엄마, 나중에 나 엄마 아빠, 나중에 나 엄마 아빠 동생, 이 자꾸 이제 넓어져요. 그래서 이기적으로 저기다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 엄마 아빠 동생, 또 옆에 친구들, 또 학교, 이웃, 나중에 세계적으로 넓어지니까 이 아이가 자기의 이 다이멘션, 차원이 계속 발전되고 이해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의 차원이 달라져야 돼. 차원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차원이 높이 올라가는 것이에요. 보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3번째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가 형용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다. 그게 뭐예요?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늘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이 대기권, 새가 날고 공기가 있는 대기권. 2번째 하늘은 별들이 있는 이 하늘, 우주. 3번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우주의 중심부. 거기까지 우리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것인데 그 차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천사들은 말이죠, 이 날 때 날개로 나는 게 아니에요. 날개는 뭐 공기에 부력이 없는데 어떻게 날개로 나나요? 공기 없는 곳에. 그들은 영이에요, 영이.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 우리는 육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시면 썩지 않고 병나지 않고 주름이 생기지 않는 보톡스 주사가 더 이상 필요 없는 몸을 갖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이 되는 거예요. 영. 우리의 마음이 지금 영적인 마음이 된 다음에 나중에 진짜 영이 되면 우리도 천사처럼 그렇게 교통을 해요. 천사처럼 우리가 이 텔레파티라 그래서 우리가 저 멀리 있는 사람한테 이 마음 생각으로 다 교통해. 전화가 필요 없어요. 휴대폰이 필요 없어요. 삼성, LG가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네? 진짜 이 생각과 생각으로 맨날 교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영이 하는 기능이에요. 영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 거창한 세월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은 이 막힌 것이 없어요. 관통할 수 있어요. 물질을 꿰뚫어요. 또 침입해 들어갈 수가 있어요. 통과하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영은 어떤 다른 인격체에 침입할 수가 있어요. 생각이 우리 몸과 마음속을 뚫고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렇죠? 제가 지금 여러분께 얘기하죠. 뭘 얘기합니까? 진리로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해요. 설교는 무엇인가? 설교는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의 생활도 설교고, 우리의 강의도 설교고, 우리가 어떤 남들과 대화하는 개인적인 대화도 설교일 수 있고, 다 설교인데,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이것은 대중 앞에서, 공중 앞에서 말하는 강의 같은 설교예요. 근데 이 설교가 무엇입니까? 저는 듣는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또 저를 화면으로 보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 저 밖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오늘 이 성령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진리를 그분들 마음 가운데 설득시키려고 했는 것이에요. 제가 설득시키려는 거죠. 제 말로. 제가 이해한 제 영의 소원과 제 마음속에는 영의 이해를 가지고 제가 그분들을 설득하려고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명상했고, 연구했고, 생각했고, 또 적었고, 논리적으로 한번 책을 맞춰 보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은 한 사람의 생각이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속을 뚫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또 빛이 공기를 뚫고 들어오는 것처럼 말해요. 그것이 영이에요. 영은 벽이 필요 없어요. 영은 거리가 필요 없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영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의 물질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죠. 나중에 하늘에 올라가서도 이 하나님의 신비한 존재와 능력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앞으로 우리 차원이 높아지면서 발전해 나가고 이해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께서 한 번은 어떤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자꾸 물고 들어가고 계속 올라가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 질문이 남대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처음부터 어떻게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자다. 여호와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거 가지고 답변이 안 돼요. 전 그랬어요. 나도 모르겠다. 미안하다. 나도 모르겠다. 그거는. 그래야 답변되지.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자. 그러면 그 질문을 내가 또 반복하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돼. 모르는 거죠. 그거는. 이해할 수가 없지요. 영의 세계니까. 영의 세계 시작이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존재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이거.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지점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지점이 있었으면 이 우주도 없죠. 자, 이 우주가 이 모든 것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과 우리 자신들도 정확한 설계와 기가 막힌 디자인을 통해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볼 때 이 디자인을 한 영이 있는 것이에요. 디자인은 생각에서 와요. 의도에서 와요. 그렇죠? 계획에서 와요. 그것이 디자인이요. 그러므로 이런 물질이 있는 것을 볼 때 이 물질을 주관하는 연결을 이해하게 되고 이것을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설계한 어떤 존재를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이렇게 이해한 하나님을 또 성경 말씀과 진리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갑니까? 이건 너무나 합리적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행복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구원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다. 맞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본분이고 목적이다 할 때 우리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 그분께서 계시해서 주신 말씀의 진리에 설복당해서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고 내가 기초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원리 원칙은 그건 충분한 거예요. 증거가 충분해.
더 이상 알 필요가 없어요. 난 하나님을 보기 전까지 믿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건 바보예요. 나는 주님을 뵙고 직접 그 음성을 들어야 내가 구원에 대한 것을 순종하겠습니다. 그건 바보예요. 주님께서 아무도 핑계할 수 없는 모든 증거와 모든 논리를 이 우주 가운데 우리한테 잔뜩 실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penetrate, 들어오셔요. 우리 생각을 아시고 영향을 끼치시고 어디나 편만하시고, 성령께서는 이 지구상에 있는 60억 인구의 마음속에 다 함께 거하실 수 있고 함께 말씀하실 수 있고 함께 역사할 수 있는 것이 영이세요. 성령이세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성품과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뭘 안 하십니까? 강요하지 않으세요. 강제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원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막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콘크리트 벽을 만들고 원자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납덩어리 벽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성령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가 막을 수 있는데, 우리가 거절하고 우리가 원치 아니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관통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악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은혜 시간이 끝나는 것이고,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마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성령께서는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역사할 수 있으나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반역적인 마음을 가지고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시고 모양이 있으신 분이며, 그러나 영이심으로 시간,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관통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간구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면 금방 우리 마음이 바뀌고 감화가 되고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그것이 실제예요. 아, 저렇게 믿는 사람들이 괜히 울고 회개하고 찬송 부르고 에이 저거 감정적인 것이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성령은 영이시고 이 우주 모든 물질과 존재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간구하고 마음 문 열고 원할 때 그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마음에 감동하시는, 그것은 아주 과학적인 얘기예요. 이 세상을 영께서 창조하시고 설계하시는 것처럼 똑같은 설계와 똑같은 능력으로 내 마음에 디자인해서 들어오셔서 이 진리로 나를 convict, 확신시키시는 역사는 언제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왜? 성령은 관통해서 꿰뚫어 들어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에 말씀하기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그러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성경 말씀만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보고 믿는 것보다 낫다. 왜? 이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여 생명이라.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이 말씀이 뭐예요? 영이에요. 무슨 영?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것도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 속에 있는 것들을 믿을 때, 이 말씀의 논리를 믿을 때, 말씀의 가르침을 믿을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내 속에 내자시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무서워서 이제 방 안에 갇혀 이제 문 닫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살짝 들어오사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가 문 열어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벽을 뚫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들어왔어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실제 인간의 육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음식을 잡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잡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었지만 변화된 육체, 영광스럽게 된 육체, 영이신 육체예요. 우린 지금 우리가 영이 되어서도 그냥 벽을 뚫을 수 있는 몸이 없어요. 이게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예수께서 오실 때 새로 바꿔주실 때 가능해요. 지금 우리가 말이죠,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막 뛰어가면 벽에 부딪혀서 머리에서 혹이 나요. 벽을 못 뚫어요.
그럼 우리 영이 되면 이런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 천사도 몸이 있어요? 있어요. 하나님도 몸이 있어요? 있어요. 그러나 영이기 때문에 이 공간과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냥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살 미래의 장래입니다. 우리가 몸이 있고 손이 있고 입이 있고 찬송할 것이고 기억할 것이고 두뇌 쇠뼈가 있지만 그러나 우린 영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조용히 이런 막히는 것이 필요가 없어요. 벽이 필요 없어. 문이 무슨 필요 없어. 그냥 살짝 들어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 공상과학 소설에 이런, 제가 옛날에 아주 좋아하면서 어릴 때 읽던 거, 투명인간. 그거 재밌더라고요. 투명인간.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죠? 옷을 입고 붕대 감고 다니다가 그거 다 풀으면 살짝 없어져. 그런 거 말고 진짜 이런 벽이 우리를 가둘 수 없고 아무것도 가둘 수 없이 완전히 해방된 존재.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악한 사람들을 예수님께 굴복하고 거룩한 성품이 없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놔보세요. 온갖 군대 다니면서 강도질 훔치는 거 별거 다 할 거 아니에요. 남의 일 훔쳐보고 또 말하고. 그래서 거룩해지지 않은 자는, 죄가 사라지지 않은 자는 영이 될 수 없어요. 영이 되면 큰일 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타락한 자들을 이 지구상에 주님께서 제한해 두신 것이에요.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계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의 감정이나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는 자체가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체시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성령 자체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감정적인 느낌으로 마귀가 그래서 많이 속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뜨끈뜨끈한 것 그 자체가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체고 느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영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감정을 주고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움을 주시고 감화를 줄 수 있습니까? Yes. 그렇게 역사하세요? Yes. 이성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마음의 감정으로 뜨겁게 하시고 감화하게 하시고 그 가능해요. 그렇게 하세요 늘.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정 자체가 성령이다. 예수님께서 깨로부터 어떤 파워, 어떤 입기운 같은 게 내 속에 들어왔다. 그렇게 느끼는 것은 큰 오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가도, 잘 들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도 지금보다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원하고 간구할 때, 우리가 겸손히 주 앞에 굴복할 때,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내 의지 주 앞에 꺾을 때,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현재 내 곁에 계실 수 있는가? Yes.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가? Yes. 무엇으로 거하시는가? 영이신 성령님으로 거하신다 그랬죠? 너희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간다고 해도 주님께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실제로 보게 되는 것이 다르고 우리도 육체지만 또한 영이 되는 것이 다를 뿐이지 사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 같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면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친절함과 달콤함이 우리 마음을 채우죠. 왜요? 성령의 임재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즐거움이 생기죠. 기쁨이 생기죠. 편안한 마음이 생기고 감격한 마음이 생기고 그렇죠? 또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예? 달콤해지고 그렇죠? 그런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생겨요. 말씀이 좋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더 알고 싶고. 왜? 성령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의 우리가 구원받을 때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두 가지. 성령이 회개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씻으시고 변화시켜서요. 그 다음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오류를 믿으면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중국에 이번에 시추안 성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7.9 리크터 스케일 7.9 큰 매그니튜드죠. 지진이 났어요. 한 30년 전에 있었던 중국의 그 지진보다 사실은 실제로 더 큰 지진이라고 말을 해요. 사람들이. 굉장히 큰 지진이 왔어요. 근데 그 지진이 난 시추안 성의 중심 이 에픽센터인데 거기에 도시가 미안양 도시인데 그 미안양 도시에
저희 중국에 있는 우리 지부의 직원들 가운데 몇 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거기 가 있었어요. 근데 뭘 하러 갔느냐? 거기에 있는 한 교회가 아마 제가 무슨 교회인지 제가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거기에 이제 목사님이 초청을 했어요. 우리의 착절 받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제발 와서 우리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한 그 가까운 데 있는 그 지부에 있는 직원들을 보내서 몇 명이 가 있었어요. 가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 중에 기차역에 앉아있는 지진이 났대요. 났는데 움직이는데 이 기차역 정거장이 물결 치는 것 같더래요. 정신이 없더래요. 막 정신이 없고 어지럽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소심해서 뛰어나왔는데 뛰어나와서 넘어져서 이렇게 보니까 땅이 뜨겁더래. 땅이 아스팔트가 아니라 그냥 땅인데 만지니까 뜨겁더래. 땅이 지진 나는데 얼마나 셌으면. 그리고 하여튼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이라는 건물은 전부 다 갈대처럼 흔들리는데 세상에 자기들은 그런 걸 처음 봤대요. 너무 놀래고 너무 정말 혼비백산한다 그러죠. 다 흔들리고 다 넘어지고 하는데 난리가 났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사람들이 이제 막 그 건물에 그냥 깔려서 피만 소리 지르고 피 냄새가 나고 굉장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안전한 것을 알고 한 명도 다친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직원들 가운데. 그래서 이제 뛰어나가서 다친 사람을 도와주고 또 건물에 깔린 사람 끌어내주고 또 이제 안전한 데를 피신시킨 다음에 가서 물 갖다가 또 가서 주고 이런 일 한참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가? 그런데 그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서 성경 말씀 얘기해 줬대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 다친 사람들,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 옆에서 이렇게 손을 잡고서 찬송을 불러주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해주고 할 때 사람들이 마음이 다시 그 비명소리가 조용해지고 눈물을 흘리고 그 말씀을 듣고 고맙다고 하고 성령의 역사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저한테 이제 이메일로 저한테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일 때문에 그 지역에 많은 사람 마음이 열렸습니다. 복음을 전할 최대의 기회를 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재난과 인간의 고통은 하나님의 기회예요. 그렇죠? 그걸 보면 사람들이 뭘 느낍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중국은 요새 경제적으로 폭발해. 너무 성장해. 그러나 이걸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당할 수 없다. 천연의 능력은 당할 수 없다.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요즘에요, 새로 건물을 지은 집들과 아파트가 다 무너졌대요. 옛날 집들은 좀 남아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 말이죠.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기회와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인간을 회개시키고 구원하시려고 애쓰시는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관통하세요. 근데 사람이 자꾸 막고 있거든. 다 얼굴에 말이야 다 철판 깔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마도 철판 깔았어. 부싯돌 같아. 다 두꺼운 돌리말 가지고 있어요. 성령이 아무리 들어가도 들어갈 수 없는 어떤 그런 걸 깔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보내시는데 영을 보내서 어떤 자들에게? 마음문이 열린 자들에게. 마음문이 열린 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촉촉하는 자들에게. 굶주린 자들에게. 의에 목마르고 굶주린 자들에게. 생명수를 달라고 원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받는 조건은 무엇이에요?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개똥 철학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인간의 사상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알면 얼마나 많이 알아? 죽으려고 한번 지진 나도 그냥 박사고 뭐고 다 엎드려서 정신없이 하나님 하는데 알면 얼마나 알고 능력 있으면 얼마나 능력 있고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돈 많이 있는 사람들 말이죠. 가지고 있을 때 말이죠. 다 자식들에도 다 목소리도 일부러 굵게 해야 돼. 얘야 이렇게 해야 돼. 이 목도 조금 더 굵게 해야 되고 옷도 더 잘 입어야 돼요. 얘기할 때 또 비설 몇 명 더 둬야 돼. 그게 권위가 생기지. 어떤 때 말이죠. 제가 부자들 만날 때 가만히 보면 참 한국말 할 때 좀 기가 막혀요. 아유, 참 그걸 기가 막힌다 그러지. 이 피가 안 흐르는 게 기가 막히는 어느 기가 막혀 흐르지 않아. 순환이 안 돼. 이거 억장이 막혀가지고 아유 자기가 뭐라고 무슨 갑자기 하나님이 됐어. 그런데요, 병난 부자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병이 난다면 암으로 누워있는 부자. 아무것도 아니야. 지푸라기야. 아무것도 아니야. 목사님,
그래서 어떻단 말이에요. 그래서 so what? 예? 교만할 때는 언제고 지금 또 왜 갑자기 목사님이야? 갑자기 또 목소리가 있네. 여보게 하던 게 목사님 왜 목소리가 변해서 갑자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짱하게 모든 게. 그래서 전도서 말하기를 어떻게 해요?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야.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송장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몰라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서 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가면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낼 텐데 그가 와서. 그래서 그가 와. 성령님은 우리 구원의 어떤 면에서 전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100번 1000번 돌아가셨을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깨닫고 알 수도 없고 마음에 감동이 생길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분이 성령이세요. 그분은 영이시요. 우리를 꿰뚫어 들어오시는 분이시요. 우리가 막고 거절지 아니하면 항상 우리는 감히 내가 주 앞에 용납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이시여 내게 성령을 허락해 주십시오. 약속하신 보혜사를 내가 원합니다 하는 자에게 한 사람도 지금까지 거절해 보신 적이 없으신 주님, 어제와 오늘과 영원히 통일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약속하실 때 주님이 가장 기쁘다 그랬어요. 성령을 약속하실 때 가장 큰 선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100만 불이 아니고 1000만 불이 아니고 놀라운 건강이 아니고 우리가 10년 더 산다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은 최대 선물인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1800년도 중반에 말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모였던 무리들이 성령이 충만했던 모습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은 The Great Controversy, 각 시대의 대전쟁 아니면 대쟁투라는 그런 책 가운데 397페이지에 그 당시에 1800년도 중반에 미국에서 특히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그런 것을 마음가운데 믿고서 모여서 정말 회개하며 영적인 집회하던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했던 모습을 역사책은 이렇게 기록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은 이랬어요. 오늘날 이 사람들이 성령이 임했다 하는 그런 분위기와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세요. 세상에는 많은 영들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들을 시험해 보라는 명령을 받았다. 세상에서 우리를 참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해주지 않는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다. 나는 사탄이 이런 난폭한 운동을 통하여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다. 우리 중에는 완전히 성화된 듯이 보이면서도 사람의 유전을 따르고 그런 모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진리에 대하여 무지한 자들이 많다. 오류의 영은 우리를 진리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한다. 그러나 그대들은 말하리라, 사람이 오류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는 진리를 가진 줄로 생각할 수 있으리라고. 그런 경우에는 어찌 될까? 우리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일치된다고 대답하는 바이다. 사람이 만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검토해보고 그 모든 말씀과 완전히 부합될 것 같으면 그는 그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한다. 만일 그를 인도하는 영이 하나님의 율법과 성경의 주제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는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성 있게 걸어가야 한다. 나는 가끔 그리스도교의 요란한 소리에서보다는 빛나는 눈, 눈물에 젖은 볼, 목매어 말을 이루지 못하는 음성에서 사람의 마음속에 감추어 있는 경건의 증거를 본다. 똑같은 책 401페이지와 403페이지 보세요. 그 당시 사람들의 증언이에요. 그 운동에 참가했던 또 다른 사람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였다. 그 운동은 각 곳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깊이 살피는 일과 심령을 겸비하게 하는 일을 일으켰다. 이 운동은 세속적 사물에 대한 애착을 버리게 하였고 다툼과 원한을 화해하였고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와 간합하심을 얻기 위하여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단언하게 하였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겸비와 완전한 순종을 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하여 여호와의 큰 날이 절박해 오는 때를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었으며 금식하고 통회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스가랴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마음을 부어주셨다. 그들은 그들이 찌른 주님을 우러러 보았으므로 온 땅에는 크게 통곡하는 일이 있었다. 그리하여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였다. 보라, 신랑 일어나 맞으러 나오라는 부르짖음을 듣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였다. 그들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열렬한 흥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였다. 천사들은 실망한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 기별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게 하고자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그 사업은 사람의 지혜나 학식으로 지적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 이 부르심을 처음으로 듣고 순종한 사람들은 가장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겸비하고 헌신적인 사람들이었다. 농부들은 추수할 곡식들을 밭에 세워둔 채, 직공들은 그들의 도구를 버려둔 채 눈물과 기쁨으로 그 경고의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나아갔다. 그런데 전에는 무슨 일에나 앞장을 섰던 사람들이 이 운동에는 맨 뒤에 서 있었다. 그 당시에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믿음, 반드시 보상을 받는 믿음이 있었다. 마치 메마른 땅에 소나기가 내리는 것처럼 열심으로 찾아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의 영이 임하였다. 오래지 않아서 그들의 구주를 대면하여 만날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말할 수 없이 엄숙한 기쁨을 느꼈다. 하나님의 축복이 충성되고 경건한 무리들 위에 풍성히 부어질 때 성령에 부드럽게 하고 순종케 하는 능력이 마음들을 녹였다. 기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주의 깊고 엄숙하게 그들의 주님을 영접할 것으로 기대했던 시기를 바라보게 되었다. 그들은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간합해 주신 증거를 얻는 것을 그들의 첫째 되는 의무로 여겼다. 그들의 마음은 밀접히 연합되었으며 그들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들은 때때로 한적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과 교통하였는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소리가 들과 숲 사이에서 하늘로 상달되었다. 구주께서 인정해 주시는 확증이 그들에게는 날마다의 양식보다 더욱 필요하였다. 그러므로 만일 그들의 마음에 어두운 구름이 덮이는 때에는 그것이 사라지기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였다. 그리하여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증거를 느끼게 될 때 그들은 자기들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구주께서 나타나기를 사모하였다. 이것이 옛날에 정말 부흥하고 성령이 충만한 집회를 했던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와 요즘 분위기가 얼마나 다릅니까? 냉랭하게 율법주의적이든지 아니면 광신적인 그런 감정적인 예배를 드리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 성령께 우리 마음을 열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관통하여 꿰뚫고 들어와 내 마음까지 역사하시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면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어떤 환희나 열광 속보다 엄숙하고 목이 매는 음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우상과 죄를 버리고 경건하게 바뀌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우주 공간을 우리가 날아다니려면, 우주 공간을 여행하려면 우리가 영이 되어야 합니다. 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성령과 하나가 되는 경험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약속하신 것처럼 그 보혜사 성령을 저에게 나누어 주시옵소서. 영이신 하나님이시여 우리 육신 속에 꿰뚫고 들어오사 우리의 사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동기를 바꿔주시며 우리 속에 새로운 소원들을 넣어주시기를 주 앞에 간구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자연히 승리하게 하시며 영원한 성령과 함께 영이 되는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이 세상과 마귀의 힘에서 해방시키고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마음에 주의 영이여 오사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 예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생애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 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기관입니다. 생애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사업을 크게 7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애의 빛 선교센터에서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각 주제별로 소책자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책자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애의 빛 뉴욕 지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 지부의 번호는 1-888-881-1004 1-888-881-1004 1004번입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 1-877-704-1004 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